예수님께서 소위 산상수훈, 산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걸 이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오해할 때 지금 8개 이런 종류의 복이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장수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뭐 물질의 복이 있고 뭐 덕을 쌓는 복, 이런 8가지의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을 받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잘 생각하세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 복은 뭐 있고 저 복은 있고 이 복은 없고, 그거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건강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가정도 평안하고요. 복은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로 말하고 있지 뭐 종류가 10개면 10개 복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복을 받아가는 과정이 뭐냐? 복이 8개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은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한 개만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개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받아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팔복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에 청결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진 자만이, 따라합시다.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진 자만이 그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고요, 화평케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할 때 그 왜 존귀한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뭔가를 받아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귀한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만 찾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슬프다 이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모든 생명을 누구에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통해서 공급받고 엄마를 통해서 얻으니까. 엄마 없으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못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에도, 자, 회사가 봉급을 주죠. 일을 하면 내 처자식 그걸로 먹고 살죠. 또 돈도 모아서 또 집이라도 한 칸 장만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안정도 만들어주고 결혼도 하게 만들어주고 또 집도 장만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내 자존 프라이드도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사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천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봉급 주는 사장님을 여러분 깔보겠습니까? 봉급 주는 사장님을 깔볼 수 없죠. 귀하게 여기죠. 말을 하더라도 존댓말을 쓰고 경어를 써서 말하고 그 사장님을 존중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회사로부터 내가 일을 했지만 그 회사로부터 내가 어떤 생명을 얻어내니까, 내 꿈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어 안 하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거, 내가 예배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 얻을 생각 자체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운명의 생명을 얻어낼 수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하나님은 과연 존귀하시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그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그런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을 포기한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시나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자,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다소곳하고 모양새가 얌전하고 그저 수줍어하고 말도 좀 조용조용해야 좀 겸손해. 난 평생 동안요 내가 겸손하다는 말을 별로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 속에는 아유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겸손하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가난하게 여기는 자. 어떤 자가 겸손한 자라고요? 생명을 위하여 나를 가난하게 여기는 자. 그 다시 말하면 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와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죠. 내가 건강이, 내가 성공이, 내 인생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그냥 되게 부끄러운 처럼 수줍은 것처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받기 위하여 나를 참으로 가난하게 여기는 자, 나를 부족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분량이 필요해요. 내가 내 존재,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건 필요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건강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한데 그 분량만큼 잊지 못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이 뭐예요?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이 꼭 물질의 문제만 가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한 살기 위해서 뭔가 3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30이라고 하는. 그런데 내가 15밖에 없어요. 내가 20밖에 없어요. 그는 지금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지 않은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30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30을 갖지 못했어요. 이 최소한의 것인데 그럼 그걸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빈곤이 뭐예요? 빈곤이 가난이에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빈곤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은 있지만 정신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또 행복은 부족하잖아요. 건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빈곤이다, 가난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빈곤이 뭐죠?
비교해서 빈곤이. 저 사람은,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30억이 있는데 저는 왜 20억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뭘 느끼고 있는 사람이죠? 빈곤을 느끼고 있는, 빈곤. 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20억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왜 60평 아파트 사는데 저는 35평에 살아요? 여러분, 35평에 산다고 하는, 그것도 살만한 건데, 저 사람이 60평에 산다고 하는 그 상대적 어떤 그 빈곤을 통해서 그가 박탈감을 느끼고 가난하다고 여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느끼고 있는 빈곤은 전부 다, 거의 다 상대적으로 오는 빈곤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는 빈곤. 그런데 절대적 빈곤은 뭐예요? 절대적 빈곤이에요. 내가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물론 다이어터니라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3끼 먹어야 되는데 난 3끼를 못 먹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도 빈곤인데 어떤 빈곤이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빈곤. 자, 요즘처럼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우면 좀 이렇게 시원한 옷 하나 또 입고 되는데, 이 사람은 시원하게 입을 옷이 한 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겨울에 입는 좀 코트 입고 다니고 있고, 두꺼운 잠바 입고 다니고. 자, 이런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지금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난이라고 해요. 가난한 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내 존재를 유지하는데 최소한 있어야 될 것들,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내 존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런 건데, 꼭 필요를 여기는 것이 부족할 때, 꼭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할 때 그것을 가난이라고. 내가 가난하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참 가난한 자였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비로소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난 전혀 부족하지 않아. 난 빈곤을 못 느껴. 난 가난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죠. 원래 하나님과 빌립보서에서 본체,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있으셔야죠. 하나님의 심판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집행할 권세도 있으신 것이고.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사람처럼,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비우시고 오셨죠. 아니,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자,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비우고 오셨으니, 사람처럼 우리와 똑같이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족을 느끼시겠어요? 안 느끼시겠어요? 안 느껴요? 느끼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 비우고 오셨어요. 안 비우고 오셨다면 그는 부족을 느끼지 않지만 다 비우고 오셨으니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까 부족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족한 게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시겠어요? 안 여기시겠어요? 여기실 수밖에 없잖아. 왜? 부족하니까. 다 비웠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여럿 되시지 않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부족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뭘 얻을 때 예수님 능력 있고 예수의 권세 찾고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그가 인자로 오시는 순간 그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얻어낼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자,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정말 주실 수 있는 자에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겸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그는 지금 겸손한 자의 겸손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막 꺼덜먹꺼덜먹하고 뭐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진짜 내면의 교만이 뭐냐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대단히 아쉬운 자, 생명이 정말 아쉬운 자, 생명을 받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치사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 있고 온 일이 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꼭 생명을 받아야 돼. 나는 생명이 필요한 자야. 나는 정말 생명이 아쉬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아쉬운 사람은요, 진짜 내가 생명이 아쉬운 사람은 아쉬운 생명을 얻으려니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저 도저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지금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나 몸살 났어요. 정말. 그러나 내가 아쉬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저 회사에 안 나가면 처자식 먹을 수도 없고 학원비 낼 수도 없고 대출 이자 갚을 수도 없고, 뭐 그러니 몸이 아파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회사에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나갈 수밖에 없다. 나갈 수밖에. 왜? 그는 아쉬운 자이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은 뭐 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이 간절한 필요를 말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필요, 이것을 가난한 마음 또는 겸손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전부 다 각각 다 형상이 있습니다. 자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개의 형상대로, 돼지는 돼지 형상대로, 소는 소의 형상대로, 공중의 새는 공중의 새의 형상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형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돼지인 돼지의 형상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돼지는 돼지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개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자기 그릇에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더 이상 욕심 부릴 왜?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채워지면, 내 그릇에 채워지면. 그래서 가끔 우리가 말할 때 돼지가 욕심이 많다고 하지만 돼지는 절대 욕심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많이 먹기 때문에 욕심 많다고 그렇게 넌 돼지처럼 욕심 이렇게 많냐 하지만, 돼지도 딱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릇에 채워지면, 자기 그릇에 채워지면 피로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수와 같은 사자 호랑이도 배가 부를 때는 그렇게 맹수처럼 날쌔지만 배가 불러요. 어디 가서 코끼리 한 마리 잡아먹고 왔어요. 나무 그늘 밑에 자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슴이 왔다 갔다 해요. 사슴 보고 잡아먹을 생각을 합니까? 왜? 그는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 개는 개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돼지는 돼지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공중의 새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사람도 당연히 무엇대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형상대로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의 것,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채우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성공을 얻고, 내가 20층짜리 빌딩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허전함을 느끼게. 허전함. 원래 사람이 동물처럼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버리면 어느 정도 채우면 만족해 버리지 않겠어요? 육체 걸 채우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체거든, 육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개, 돼지는 육체의 본능만 채우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낀다고요? 안 느낀다고요? 안 느낀다고요. 개 보고 너 가난하냐? 어떤 개는 겨울에, 우리 동네는 개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백화점에도 개들이 들랑달랑 하니까요. 근데 요즘 보니까 겨울에 옷을 다 입고 개 장갑과 양발을 신더라고요. 개 장갑은 무슨 발이에요? 앞발이고, 개 양발은요, 원래 개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개는 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옷을 막 입고 장갑 끼고 막 예쁘게 다녀요. 유모차가 하나 지나가면 애기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가 얼굴 바라봐요. 재밌어요. 그런데 어떤 개는 옷을 벗고 다녀요. 자, 그러면 정말 주인님 넌 추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한 마리도 없어요. 더 이상 그의 욕구대로 채워지면, 그러니까 다른 개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 그 개가 생각할 때 자괴감을 느껴. 난 가난해. 개는 절대 가난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개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는 왜 하냐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개는 부족하다고 안 느껴. 돼지가 밥이 적으면 왈왈왈 우러나대지, 하나님 밥 좀 더 주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님 마음을 감동시키사 정말 밥을 더 많이 주게 해주세요. 난 너무 배고파요. 돼지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그릇이 지금 뭐라고요? 사람의 그릇이에요. 사람 안에 하나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릇, 그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다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허전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겠다, 참 부럽다, 진짜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근데 그 가진 사람 물어보세요.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허전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안 돼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또 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네 안에는 내 그릇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전에는, 영의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그 욕구의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몰라요. 사람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걸 몰라요. 유학 갔다 와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왜 허전한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세상 욕구로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이 채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심령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가정에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난 많은 건 안 바래. 난 이 정도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 때문에, 없다는 문제 때문에 항상 허전하고 우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남편이 해외 출장 갔다 왔을 때 향수를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지를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넉넉하게 있어도,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뭔가의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문제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이 가난한 심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만 없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할 텐데, 진짜 걱정이 없을 텐데, 꼭 그 문제 하나가 알터니처럼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버려요. 그가 지금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가난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가만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부족한 자,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난 정말 부족하다. 여러분, 저 개인에게도 인간적으로 살 때는 그런 말 쓰고 싶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참 난 부족한 자구나. 난 부족한 자구나. 난 왜 이렇게 부족한 자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나 가난하지 않아? 나 가난한 심령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 꼭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선앙당 찾아가고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도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동안, 평생 동안 다녀도요,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다니는지.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봉사로 다니는데, 봉사로. 교회가 무슨 사회사업단체인가요? 봉사로 다녀요. 나 교회 봉사하려고 가. 지금 뭔가 그 사람이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너는 지금 기본을 모르고 있구나. 기본.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들이 마음에 든대. 교회 가면, 그게 하면 친구들이 많고 그냥 가면 막 재밌대. 나도 진짜 교회 재밌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 재밌으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재밌으려고. 어떤 사람은 적성에 맞다나, 교회가 불교는 안 맞아. 나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성격 안 맞아. 나는 서양 스타일하고 맞나 봐. 그래서 교회가 내 적성에 맞아. 그래서 취미로. 여러분, 하나님께 뭘 얻으려고 다니지 않는다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다니지 않는다면 이런 자에게는 절대 생명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내 봉사 많이 했는데, 아니, 네가 봉사 많이 해도 네가 정말 뭘 얻으려고, 내가 정말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고 싶은 심정으로 네가 서지 않는다면 넌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는 거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복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꼭 받아내야겠다. 내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받아내기 전에 그는 지금 뭘 깨닫고 있는 자예요? 지금 필요한 거.
그 필요한 게 뭐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있으면 뭘 또 달라고 합니까? 그게 없는 거, 그거 부족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가난이 뭐예요?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내가 꼭 받아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꼭 받아야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내 가정의 평안이든지 내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나는 꼭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겠다. 나 이걸 받아내야겠다. 내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한번 따라서 간절한 마음. 별로 간절해 보이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 진짜 간절한 마음. 가짜로 그냥 간절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간절한 마음.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은 가난한 심령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무슨 종교적 액션을 취하고 종교적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것이 복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게 지금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의 시작. 현대인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문제가 있으면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사실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드러냈으면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책을 못 주니까 드러내면 뭐해? 괜히 그냥 나만 그냥 부끄럽게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내 약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 왜냐하면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무시당할까 봐. 세상에서는 그래서 절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약한 척하면 안 돼요. 강한 척 해야 돼요. 있는 척 해야 돼요. 똑똑한 척 해야 돼요. 말해도 한마디 해가지고 막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자꾸 보여야 돼요. 그런 생활의 습성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뭔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약하게 보이지 않게, 그러다가 골마 터지면 그때 소갈이 합니다. 자기가 약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정말 소갈이하고 괴로움당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아쉬워서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오히려 부끄럽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아니, 원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신과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살을 줘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을 주면 사는 것이고, 살을 주면 죽는 것이고, 복을 주면 복을 받고, 화를 주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를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두 번은 내가 나갈 줄게요. 한두 번은. 한 번은 너무 정이 없는 인색한 것 같고, 내가 두 번까지는 나가줄게. 두 번까지. 여러분, 그를 위해서 마치 나가주는 것처럼, 마치 그를 위해서 동정해 주는 것처럼. 저도 옛날에는 개척교회 하지 않았겠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유,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다녀줄게요. 6개월 정도. 제가 6개월 정도 봉사해 줄게요. 제가 1년 동안 내가 꼿꼿이 해줄게요. 뭘 해준다는, 제가 1년 동안 제가 11조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마치 목사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쉬운 자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와준다는 식으로 아쉬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 간절함이 없구나. 너에게는 인생의 아쉬움이 없구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 표현하지 않지만 문제가 없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식의 문제도 있고요, 남편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생명 없어서 일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이 조금만 있으면, 요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건강이 좀 이 정도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을 텐데, 물질이 내가 이 정도만 있어도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어떤 생명이 없어서 일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주지도 못해요. 내 부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쉬워하는 자. 시작. 하나님 앞에 아쉬워하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쉬울 것 있는 자. 시작. 하나님께 아쉬울.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쉬운 사람이라면 뭘 자존심 세우고 뭘 내가 명예를 세우게 했어요. 그까짓 그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형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찬밥 더운 밥 가릴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찬밥을 먹든지 더운 밥을 먹든지 아무거나 먹어서 채우면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지금 다급하고 급한데 뭘 그런 게 자존심이 필요하고 뭘 그런 게 환경이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게 설교 가운데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없다나?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추운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 제 목표 행복하다나?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심령이 없어버리면,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누가 없으면? 가난한 심령이 없어버리면 그 교회의 영적인 역사는 이미 끝나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살펴줄 일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뭔가 주실 일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인 역사는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이 목사님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난한 심령들이 많게 하옵소서. 그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이 물질이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10억을 받았다 합시다. 10억. 부족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억을 받았어. 20억. 뭐 20억도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나 봐요. 그냥 1000억 받았다 합시다. 1000억. 1000억 받았다고 하니까 아멘하는 사람은 조금 더 생해. 1000억도 마음에 안 드는지 하여튼 좋아요. 그냥 내가 뭔가 이러면 10억 20억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자, 그 정도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받았으니 20억을 받았으니 내가 30억을 얻었으니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그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한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합니다.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뭘 가난해? 뭘 가난해? 그에게는 채워줄 수 있는 빈 그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생 같지만, 이것이 믿음 같지만, 이제 10억, 20억, 30억 받았으니까 이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게 신앙 같지만 대단히 인본적이고요. 그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
너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지. 너 먹고 사는 데는 만족함이 없겠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먹을 것을 있고요, 심을 것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그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부족한 자로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억은 받았지만, 내가 20억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일을 하다 보니 10억 가지고 2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제가 전도도 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는 아직 부족을 느끼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됐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바래, 얼마나 더 바래. 그는 지금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구나. 배부른 심령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다시 배부른 심령,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그저 도도하게 배짱 튀기면서 신앙생활 아쉬운 것 없이 뭐 직분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새벽기도 한번 나가준다는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결코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찾으신다.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유능하냐? 너희 집안에 뭐 3대째 예수 믿는다고? 뭐 4대째 믿었다고? 너희 집안에 순교자가 나왔다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말해, 자기가. 하나님은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드러내.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만 찾으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족을 느끼는 자가 복의 시작을 하는 자입니다. 너는 복의 시작하는구나. 배부른 심령,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이런 자에게는 복 자체가 이미 시작도 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 복의 시작은 내가 죄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의 시작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내가 못된 사람이야, 난 못된 사람이야, 나 사기꾼이야. 복의 시작은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내가 인생 화려하게 내가 화려하게 사는 줄 알아.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가난한 심령만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가난한 심령, 부족한 심령, 정말 나는 빈곤한 심령,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채움받을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